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43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내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찬송가 44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예수와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모험에도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한 이후 어느 때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가나안에 심각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기근으로 인해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 그곳에서 잠시 머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람이야 어떻게든 버텨볼 수 있다고 해도 그가 키우던 짐승들에게 먹일 풀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집트로 내려가겠다는 아브라함의 결정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으니 그곳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 그렇다면 그 반대편에 있는 이집트로 아주 잠시만 떠났다가 돌아오는 것 정도는 괜찮아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브라함의 결정은 그에게 너무나 비참한 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내를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빼앗겨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아브라함으로서도 어느 정도는 예견하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기에 자신의 아내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집트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보면 자신을 죽여서라도 자신의 아내를 빼앗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아내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으로서는 이렇게 하기만 하면 자신의 아내를 탐내는 이집트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 들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에게 잘 보이려 들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집트 사람들 중에 굳이 아브라함의 환심을 사지 않더라도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갈 수 있는 권력자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 그의 아내의 미모에 대한 소문은 금방 파라오의 궁전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하들까지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자 파라오는 망설이지 않고 그 여인을 자신의 궁전으로 이끌어 들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파라오에게는 그 여인을 자신의 후궁으로 맞이하는 데 있어서 주저할 이유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집참금으로 주고 그 여인을 궁전으로 이끌어 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은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자신의 아내를 팔아넘긴 것이나 마찬가지의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가나안에 찾아온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가나안의 기근이 임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이주할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파라오에게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의 기근이 임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아브라함이나 또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하나님께 무슨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기근이 임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기근의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아브라함이나 멜기세덱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인물이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가나안 사람들에게 두 사람의 죄에 대한 형벌로 기근이 주어졌을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사람들 모두의 죄로 인해 기근이 찾아왔다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때의 기근은 누군가의 범죄에 대한 형벌로 주어진 것이었다기보다는 자연 환경의 변덕에 의해 벌어진 일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으로 이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기근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에 들어갔으니 아브라함이 그곳에 머무는 이상 그곳에는 기근도 없고 홍수도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자신의 인생에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말아야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그저 착각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때 오히려 더 힘든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할 일이 생길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나안에 찾아왔던 기근도 아브라함이 기꺼이 감당했어야 했던 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짐을 잘 감당했다면 파라오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것과 같은 일을 겪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피하려고 했을 때 이게 단순히 기근만의 문제였을까? 어쩌면 다른 사람들과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우물을 팠을 때 계속 사람들이 그 우물을 뺏었잖아요. 그럴 때 이삭이 그 우물을 뺏기더라도 싸우지 않고 계속 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아브라함도 어쩌면 그 이삭이 자기 아버지의 성품을 물려받은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도 이 목초지를 빼앗기 위해서 다른 가나안 사람들과 다투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도피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냥 계속 거기서 어떻게 해서든 머무르기를 원하셨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인생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늘 그 문제에 정면으로 부딪혀서 극복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피하지 말아야 된다, 맞서 싸워야만 한다, 이런 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 문제를 피해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보내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테스트는 하셔도 템프테이션은 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왔을 때 그것과 맞서 싸워야 된다라는 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피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찾아온 기근의 문제를 극복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피해야 할 문제로 인식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집트로 내려가기로 판단했다, 결정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결정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가 그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여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아브라함이 머무르고 있었던 그곳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머물라고 명령하셨던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므로 잠시간이라고 해도 그런 곳에서 떠날 때에는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게 맞는 일 아닙니까? 특히나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은 이 지방에서 저 지방으로 옮겨가는 정도의 일이 아니라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옮겨가는 것과 같은 정도로 큰 일이었습니다. 이사가 아니라 이민 정도의 일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큰 일을 앞두고서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다? 이건 문제가 되는 일일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의 또 다른 원인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에 대해 정직하게 아내라고 밝히지 않았던 데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는 도중에 아내와 상의하여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로 결정했지요.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권세 있는 사람이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 자신을 죽일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남편이 아니라고 하면, 그래서 오빠라고 하면 자신을 죽이려고 들기는커녕 오히려 잘 보이려고, 왜냐하면 오빠 눈에 들어야지 누이를 얻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속이자라고 서로 약속을 한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에게 청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물러가기까지 시간을 끌다가 적당한 시기에 이집트에서 도망쳐 나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러한 계획은 곧바로 문제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집트의 파라오가 자신의 아내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권력자들이었다면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끌어볼 수 있었겠지만 상대가 파라오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계획과는 달리 자신의 아내를 너무나 빠르게 빼앗겨 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만일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아내라고 정직하게 밝혔다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아브라함이 우려하던 대로 아브라함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가려는 사람이 생겨났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더 안전해졌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내에 대한 아내의 미모에 대한 소문이 궁중에까지 퍼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파라오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친히 아브라함의 아내를 강제로 끌어가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그 밑에 있던 신하들이 함부로 아브라함의 아내를 탐내는 일은 저지르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게 예쁘다라는 사실을 파라오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자신의 신하들이나 이집트에 있는 어떤 권력자가 그 아내를 뺏으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파라오가 아니 나도 건드리지 않은 여자를 감히 이런 식으로 막아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아내라고 정직하게 밝혔다면 오히려 더 안전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가정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아브라함의 두 가지 잘못된 결정, 그러니까 이집트로 내려가기로 했던 결정과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자라는 결정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내는 파라오의 여인이 될 운명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아브라함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셨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의 일로 파라오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고 하였습니다. 이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파라오와 그 집 사람들이 볼 때에 큰 재앙이라고 말할 만한 어떤 심각한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이 재앙이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에 임했던 10가지 재앙 중 한 가지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도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큰 재앙이 아니었으면 파라오가 움직였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파라오와 그 집 사람들이 그 재앙이 발생했을 때 그 재앙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냈다라는 거죠. 굉장히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재앙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재앙이 누구 탓일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이거 밖에는 없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바로 캐치해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파라오가 데려온 여인이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내라는 사실까지 이 사람들이 알아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불러들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들여가지고 야, 이 문제가 왜 생겼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정황을 파악한 다음에 아브라함을 불러들여서 거기에 대해서 책망했다라는 겁니다. 파라오와 그 집 사람들이 그 재앙의 원인은 아브라함의 아내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 재앙이 파라오가 그 여인을 자신의 궁전으로 데리고 오면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아브라함의 아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내라는 사실까지도 알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그 일에 대해 추궁함으로써 그 재앙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경우에도 그랬죠. 나중에 또다시 아내를 그렇게 빼앗기잖아요. 그랬을 때 너가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혹시라도 내 아내를 뺏길까 봐 걱정돼서 그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꿈으로 아비멜렉에게 직접 말씀을 해주시는데 파라오의 경우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아브라함을 불러서 추궁하던 가운데 이게 하나님께서 벌로서 내리신 거구나.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벌로서 내리신 거구나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재앙을 멈추기 위해서 그 여인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이집트 사람들에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를 조금 더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명령까지 내려서 보내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원하던 대로 이집트에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자기가 거짓말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더 이상 이집트에 머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안전은 얻었는데 이집트에 머물 수는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던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도 되찾았고 많은 재산도 얻었지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기억만 남았던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잘못된 결정이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잘못된 결정 때문에 돌아가지 않아도 돼야 할 길을 돌아가야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결정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결정의 예를 야곱의 삶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감동적인 해후를 마친 후에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잘못된 결정이었죠. 원래대로라면 베델로 갔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바단 아람으로 도피할 때, 형의 손을 피해서 도피할 때에 자기가 돌아오면 베델에 가서 거기에다 하나님의 전을 쌓겠다고 약속드렸잖아요. 그러면 무사히 돌아왔으니까, 그리고 형의 손에 죽지도 않고 무사히 그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델로 가야 됐었잖아요. 그런데 베델로 안 가고 어디로 갑니까? 세겜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서 지내요. 그런데 이 결정은 그에게 있어서 참으로 후회스러운 결정이 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몹쓸 짓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야곱의 집안 사람들과 서로 통혼하며 평온하게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자녀들은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원래부터 그들에게는 세겜 사람들과 통혼할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겜에 몰려 있었던 이유는 그곳이 다른 곳보다 지내기에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목축을 하던 그들에게 있어서 목축하는 데 너무나 좋은 그런 환경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잠시
눌러 앉아서 살려고 했는데 아예 그냥 눌러 앉아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겪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곧바로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 거주했다면 그런 일은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어려움은 야곱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세상과 버타여 사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과 더불어 이러한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잘한 일이라면 몰라도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길이라면 그 길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하더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두 번째 교훈은 불의한 지혜를 의지하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만 그 대신에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또 파라오의 집안에 큰 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파라오로부터 거짓말을 하는 자, 아내를 팔아먹은 자라는 비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훗날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다시금 이러한 거짓말을 했다가 또다시 큰 부끄러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로 보건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약점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짓말을 반복했던 것을 볼 때에 아브라함은 그러한 거짓말을 자신의 안전을 위한 지혜로운 처세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러한 처신은 그의 신분에 결코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야 할 책임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그에게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라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일을 맡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일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대언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목사들이 거짓말을 일삼는다라고 한다면 그게 그 목사한테 어울리는 그런 일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목사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뛰어난 그런 위치에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 거짓말을 입에 담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될 사람이 거짓말을 입에 담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또 어떤 사도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는 사람이 한 입으로 형제를 사랑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느냐?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다. 한 가지만 하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참말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으면서 거짓말을 입에 담느냐? 그것도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어떤 그 지혜로운 처세술이라고 그걸 생각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거짓말로 인해 이집트 사람들에게 재앙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절대로 기대하지 않으셨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러한 거짓말로 인해 엄청난 부를 얻기도 했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또 창세기 1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게 애굽에서 장사해서 번 돈이 아니잖아요. 목축해서 번 돈이 아니잖아요. 바로에게 얻은 돈이잖아요. 그래서 12장과 13장이 바로 연결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바로에게 얻은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했던 거짓말의 결과로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결과 아내도 되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 일을 저지른 것이고 또 아브라함이 기대치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면 이건 완전히
꽃뱀 짓을 해가지고 남의 등을 친 것과 같은 그런 일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하는 그 드라마 중에 굿 파트너라고 있는데 거기서 그런 내용이 이번 주에 지난 주일에 그거 나오는 걸 제가 봤는데 완전히 그런 꼴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얻은 부가 그에게 참된 기쁨을 가져다 주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아니었겠죠. 아브라함은 그 풍족한 재물을 누리면서 자신의 허물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아내를 빼앗긴 그 거짓말을 한 결과, 그 빼앗긴 결과, 그 결과로서 얻어낸 그런 재물이다라는 어떤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그 재물을 사용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이렇게 얻은 재물 때문에 조카 롯과 갈라서게 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이주해 가는 일이 그때 벌어진 거잖아요. 이 재물 때문에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이 불의하게 얻은 재물로 인해 벌어진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불의한 지혜를 의지한 결과는 불행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불의한 지혜로 인해 잠시 동안은 자신의 생명을 건지고 잠시 동안은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될지 몰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만을 의지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세 번째 교훈은 사람이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실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돌이켜 주실 수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해 있었던 문제는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가 가진 힘으로는 파라오의 권세에 대적해서 아내를 되찾아 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 문제가 아무런 문제도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파라오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자신의 궁전으로 이끌어 들이자마자 그 문제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파라오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지 않을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초해서 만들어냈던 문제, 그리고 그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간단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 만들어낸 문제들까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다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조차 할 수 없을 때에는 우리를 위해 중보할 사람을 세워주셔서 그 문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친히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까지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까지 일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스스로 수습하기 어려운 문제를 일으켰을 때 부모들이 나서서 해결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수습하기 어려운 문제를 일으켰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에는 매우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의 그 끈끈한 어떤 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나서 주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는 그런 관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디로 옮겨가든지 간에 늘 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나서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중요한 일,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그런 일을 그가 맡았을 정도로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서서 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어떤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그 문제가 의도적인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하나님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반역해서 죄를 지었는데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셔야 될 책임은 하나님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라고 하더라도.
하지만 그 일이 우리의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죄로 말미암아 벌어진 문제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철저히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누구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내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그렇게까지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근데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랑을 거부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문제들까지도 친히 개입해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멀리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절망 가운데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세상을 두려움 없이 정직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는 굉장히 많은 그런 두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아브라함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남들과 다투는 것보다는 자신이 양보하고 피하는 편을 택하는 그런 착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조카에게도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그의 아들 이삭도 자기 아버지를 닮아서 사람들이 자신의 우물을 빼앗을 때 다투기보다는 피하기를 선택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하기를 선택하다가 그가 내렸던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은 결정으로 인해서 벌어졌던 그런 일들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에도 종종 벌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편한 쪽, 쉬운 쪽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로 가게 되길 원합니다. 내리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거기서 주저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용감하게 담대함으로 결정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불쌍히 여겨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정말 자기가 수습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을 때 그 부모가 해결해 주는 것과 같이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서 빠져나와 하나님께 매달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수습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정말 기꺼이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해결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또 그리고 세상 살아갈 담대함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부님 서달아.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